성탄이 좀 기쁘십니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 생각나냐 물어보면 두 말도 안 하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생신이신데 자기가 선물을 받아가는 줄 아는 약간 뻔뻔함도 예쁜 것은 성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선물은 누구한테 주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제 선임 1년 정도 먼저 온 고참이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 다시 묵상해도 나쁘네. 아주 사고도 많이 치고 말썽 많이 부리고 그러고 막 살다가 어쩌다 일찍 아기도 낳고 말이에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22살에 그렇게 저보다 이제 고참으로 있는데 아이고 후임들 돈도 뺏고 뭐 빌려간다고 하고 안 갚는 거죠. 다 뭐 시계 같은 거 있으면 야 바꿔 차자 그러고 막 저럼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라 제가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이거 감기에 지독하게 걸려서 콧물 잔뜩 나는데 이제 군에 있는 그 곳에서 또 약품을 주는데 군인들이 이거 밖에 있는 약 사제약이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빨리 낫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성탄 준비하느라고 주일학교 일 때문에 시내 나왔다가 약국에서 그때는 병원에 처방 안 받아도 약국에서 약 샀잖아요. 약 그렇게 두툼하게 좀 많이 담아주세요. 많으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한 봉지 조용히 관물대에 넣어놨는데 자기 소지품 두는 곳에 뭐 빤하죠. 제가 한 거 알 거라는 거 솔직히 저도 알았어요. 그날 나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딱 넣어주고 했는데 저랑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만 약을 선물했어도 여전히 나쁜 놈이더라고. 그렇지만 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도 그 약 한 봉지니까 선물했지 저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라면 제가 그 친구에게는 안 줄 것 같아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날입니다. 그 너무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고맙다 이거 말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안 그러면 그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20대에 인천에서 전도사 할 때 박기원 목사님께 처음 이제 전도 훈련 같은 거 받고 같이 사역 반참하고 할 때 저를 그 전도협회에 연결해 주신 우리 부장님이 이제 조그맣게 관리 용역업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정작 본인은 가서 이렇게 이사로 돈만 내지 후원만 하지 전도 사역은 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신나게 전도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한 반을 이렇게 꾸며드렸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한 반 맡았었는데 그 중에서 애들 좀 나눠달라 그래서 강아지도 아닌데 분양을 6명 이렇게 해줬어요. 분양을 6명 해주고 났는데 7명 해줬구나. 이분이 한 달 반 지났더니 7명을 13명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전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한이 없고 자유로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전도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뭐 가서 어른이 아이한테 말을 걸 수가 있나요?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렵지만 그때는 토요일이면 학교 앞에 가서 얼마든지 전도해도 되고 길 가면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전도한 애를 즉시 교회로 데려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타박을 하지 않는 때였어요. 물론 싫어하는 분은 여전히 그때도 싫어하셨지만 그게 가능한 때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아이들 학교 토요일은 다 일찍 끝나고 나오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우리는 다 그냥 가난한 신학생다운 전도 말로 다 하는 거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 사업체도 있고 하니까 용돈이 좀 있잖아요. 탁 와가지고 애들을 다 자기 차에 싣고 그 자가용에 초등학생은 많이 들어갑니다. 10명도 들어가요. 초등학생은 거의 폭에서 싣고 피자집으로 그래요. 야 피자 먹으러 가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주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MBC 청룡 야구단 기억하십니까? 연고가 그때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아이들을 다 야구를 와,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산 밑에 공원이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100원짜리 넣으면 타는 놀이기구도 있고 거기를 저는 다 데려요. 넷째 주
주에는 1,000원 다 짜장면을 먹어요. 약간 물량 공세인데, 그런데 넷째 주가 됐을 때 그 중에 한 놈이 새로 왔던 놈인데 그러더래요. 갑자기 애들을 보면서 시끌시끌해. 이제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떠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아저씨가 우리 진짜 좋아하나 봐 그러더래요. 교회학교 선생님이란 말도 못해. 이 아저씨가 우리 진짜 좋아하나 봐. 걔가 5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13명이 된 거예요. 이 아저씨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나 봐 했던 그 아이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엄마가 집을 나가고, 오늘 아버지도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죠. 얘기를 안 하니까.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친구들 간에 약간 이렇게 힘 좀 쓰는 친구였는데, 원래 힘 쓰는 애가 전도를 잘해요. 너 내일 가자 이렇게 전도하니까 걔는. 그래서 5명을 데려와서 13명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이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나 봐 했던 그 이야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봐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무서워, 내가 죄진 게 많은데, 뭐 우리가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까? 무서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많은데, 뭐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도를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 부담 드릴까 봐 기도를 못한대. 참 너무나 큰 생각이죠. 하나님 부담스러우실까 봐. 예, 여러분, 참고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연예인하고 삼성 걱정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알아서 잘 사십니다. 그럼 어려워도 하나님 걱정은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죄송하고 그러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성탄이죠. 성탄절은 목사에게도 성탄절이고, 쥐락기 어린이에게도 성탄절이고,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성탄절이고, 교회 올까 말까 하는 새신자에게도 성탄절이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 다른 독재국가나 이슬람, 힌두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저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듯이, 죄인들도 숨쉬고 살게 해주시듯이 성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시나 봐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딱 그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없어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 아이가 이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나 봐 하고 5명을 전도했던 그 일이 그 부장 집사님의 삶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꾸준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 봉사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직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학해서 자비령 사역도 하면서 자기 사업도 가져가고, 이렇게.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주일을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직장을 가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선생님이 선물이고, 그 선생님에게는 그 아이가 선물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어떤 예물보다 더 귀한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드리고,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딸이 왔어요 하나님, 이게 예배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든,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8절 19절 보면,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없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면 우리 목회자들이 좀 뒤에다 아직 한 10권 남은 것 같아요. 갖다 드릴게요. 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꼭 보셔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의 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보통 3단계다. 부모님이 정해서 약혼을 해주고 정말 결혼을 하기로 하면 결혼의 시작이요.
두 번째 단계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과 살림을 준비해서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제 직접 데려와서 동거를 시작하면 완성인데, 두 번째 단계가 끝나고 세 번째 단계로 가기가 얼마 안 남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마리아가 아직 내가 만나서 동거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투석형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그 일을 증언하고 증거한 다음에는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보니까 제일 점잖은 결정을 한 거예요.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끊자.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드러나겠죠. 만삭이 되고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이 기가 막힌 이 일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이 고민. 지난 주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두어 번 오셨던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이 하신 귀한 선교 헌금으로 이 공동체가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좋은 이렇게 좀 섬기는 음식도 드리고, 뭐 여름에는 같이 휴가도 하러 갔다 오고, 본인들 돈으로는 절대 못 하세요. 그 돈이 그게 쓰입니까? 이거 어디 입장료 3만 원, 이거 내 고향으로 보내면 어떤 돈인데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으로 또 저희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사역 잘했다고, 보고서 주겠다고, 근데 너무 바빠서 아직은 못 썼다고. 아이고 선배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아는 일인데요. 그래도 한다고. 이분이 항상 기회가 안 주시고 끝난 보고서를 보내오세요. 그러면서 요즘 너무 바빴다고. 정말 바쁘시죠, 연말이라. 아니 그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당장 임금 체불을 당하면 이거 어디서 하소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호소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는 분 통해서 거기 가면 서민식이라는 분이 어느 교회 하는데 그분이 대신 싸워준다. 욕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가서 막 구청을 들어 엎으면서 왜 그러냐면 나는 국가 지원금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되게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들이 국가 지원금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 등치 크신 분이, 집안이 대단합니다. 아버님, 또 장인어른 다 교단의 부총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가서 임금 체불이 너무 많이 다 보니까 가서 필요한 거는 자잘한 건 직접 가서 항의도 해주고,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서 막 그렇게 험하게는 안 한다고. 근데 험하게 하면 한 달 걸리고 점잖게 하면 10달 걸린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라.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좀 갸웃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직장이 없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임금 체불은 일은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로 건설 노동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을 했으면 재화가 발생했을 텐데 왜 약속한 것을 일당을 그때그때 챙겨주면 되는데 그걸 뒤로 슬슬 미루다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다 돈이 없어서 못 졌나? 경기가 어려우면 다 돈이 없긴 해요. 없어도 어쨌든 그 사람 일한 만큼은 뭐 농장에서 받았던, 어디에서 되게 농장 많이 가거든요. 요즘도 시골. 여러분이 드시는 감귤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래, 그건 분명히 팔아서 움직이는 건데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미루다가 남들 보니까 경기 어렵다고 다 안 주고 떼먹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떼먹을 생각은 아니지만 끝까지 버텨볼까. 그런 건 아닐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게 떼먹는 거지 뭐.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지 않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눈이 딱 맞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것에서는 이전에 체불을 하지 않으셨던 분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준이 남들이 되기 시작하고 사회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분위기를
필요한 때 과감하게 거슬러야 하는데 최근 3주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이 국가 권력을 통하여 곁에서 쳐다보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또 나온 거예요. 수년 전에 저기 법원 앞에서 구속하라, 구속하면 안 된다, 무죄 석방하라 막 하고 대놓고. 아니 법원 판사들이 할 일을 왜 자기들이 수만 명씩 때를 지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A팀이든 B팀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동이든 서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법원이 할 일이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며 진리와 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자유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A든 B든 치우친다 했을 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저도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하기가 귀찮아지니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거 물어보게 돼요. 거기다가 엔진 오일 하고 놓으면 엔진 오일에 웬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막 서로 내 영상을 봐달라고. 그럼 제일 짧은 걸 보는 거지 뭐. 예,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볼 때 시사 프로그램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제가 기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편에 서서 민주당, 야당이 잘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한다. 이 채널 보시면 안 돼요. 민주당, 야당 편에 서서 현 정부가 뭐를 해도 맨날 욕하고 무슨 대통령 부인을 무슨 숙직 자부 취급을 한다. 그 채널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잘못할 때는 정부도 비판하고 어마어마하게 야당도 비판하고 크게 꾸짖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전문 용어로 모두각이라고 하대요. 이런 걸 보시고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건강한 언론인과 비판인들이 양생이 되는 거고 치우친 사람들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무슨 보수라고 또는 뭐 자유, 뭐 진보 민주라고 막 한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가 어루더워진 건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20%입니다. 그 사람들만 채널 선택 제대로 해도 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채널 선택 제대로 해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민족 안에 이걸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저렇게 내전 같은 전쟁이 2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성지순례도 못 간다고 끙끙거리더니 시리아가 저렇게 자유를 찾을 줄 알았어요. 시리아가 저렇게 자유를 찾았어요. 물론 이 뒤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아랍의 봄이 시작됐던 나라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가는가? 같은 원리 속에서 이 곤란한 현 시국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 국민, 이제 민족이 아니죠. 이 시민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시고 이루어 가신가를 생각하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왜 고뇌하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이 왜 고민에 빠졌느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처녀의 잉태는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동화를 써보는 겁니다. 잔혹동화가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 못 데려오겠다. 그래서 안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고 아침에 깨가지고 내가 개꿈을 꿨네. 그리고서 여전히 마리아를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부정임신을 했다고 마을 공동체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저기 해외로 도피해서 저기 이집트 어디 도망가서 거기를 아기를 낳고 제가 지금 잔혹동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때 요셉이라면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그렇게 잔혹한 결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합리성 때문에.
합리적 이성 때문에, 합리적 경험 때문에,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허리가 불편해서 한 2주 넘게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살만한 것 같죠? 설교통이 톤이 높아진 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 허리를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네. 믿음이 없는 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허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왕에 이렇게 느닷없이 제가 불편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뭘 생각해야 합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군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군요. 일단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자꾸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잔소리가 제가 다시 늘었어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만 5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 교회는 그냥 파트타임도 귀한 사역자지만 전임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임 5명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을 결의해 주신 장로님도 너무 고맙고 그분들의 사례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이 너무 불쌍하며 그래서 저는 마음에 심각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저를 째려보시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사례를 많이 지출하게 했느냐고? 그래서 이걸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지난 11월 초부터 아주 그냥 마음에 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걸 찾느라고 허리 아픈 거 좀 감해주세요 하는 건 아플 때 잠깐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끝이고 별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이고 평화의 날인데 세상에 지금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많고 역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를 보는 것 항상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되지만 저 북한을 보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는 임마누엘 예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고통에 모든 것이 쏠려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원하셨습니다. 나타나서 그 꿈에 세상에 천사를 보내서 그 꿈에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약에도 예언이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7장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한번 여기다 줄을 끼워놓고 넘겨보시겠어요? 구약 975면입니다. 이사야서 7장. (975면)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 무슨 징조? 이 징조는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곤경에 처해 있고 왕과 백성은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그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자,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다 하는 예언은 이게 아하스 왕에게 주신 건데 역대하 28장에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예수님 태어나기 73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조는 7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현재와 미래. 그런데 이 현재와 미래가 시간이 이렇게 겹쳐 있는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서 다들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평화가 왔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구나 선지자가 이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지금은 다들 너무 잘 지내고 풍년이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막아주시 않아서 다들 굶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존경과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돼요. 동시에 이 일은 700년 뒤의 예언입니다. 그 일을 지금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아하스와 유다가 아무리 범죄함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때 어떻게 임마누엘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7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두 왕이 나옵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현대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시리아 땅에 아람,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시리아 땅의 아람의 왕인 르신과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인 베가의 다음 왕은 호세아고 그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거의 몰락할 때쯤 되는 19대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으로 침략할 거라는 것 때문에 2절 보세요. 그 하반절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다. 그럼 숲의 바람같이 흔들린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흔들려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4절 마지막 보면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거니까. 하지만 이 왕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쓰러뜨리고 다른 왕가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7절, 8절, 9절 계속 예언하시면서 9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가 다 되기 전에 7장 15절 보면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아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지금 있는 이 아들이 청년 장년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멸망하고 패한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져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 왕이 죽고 아람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멸망하고 르신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홍정일 목사님과 남서은혜교회가 사역했던 그 일에 다큐를 제작하려고 후배 목사님 중에 영상 전문가가 있어서 둘이서 열흘간 거길 출장을 가가지고 지냈습니다. 국제학교에 있는 기숙사 빈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자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스토리도 쓰고 같이 그랬는데 저녁이 됐어요. 11월이었어요. 밖에 막 바람이 부는데 자작나무에 마른 잎이 타닥타닥타닥타닥 부딪히는 얼마나 스산하든지 제가 그 앞에 서서 한 10분 넘게 그걸 들었어요. 몰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배님 왜 그러세요? 나 저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꼭 내 마음 같아. 내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전환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전환기에 그 변화 때문에 제가 고민스러워할 때 마치 제 마음이 그 숲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 10분 듣다가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집안을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자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의문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꼭 박수처럼 들으니까 다다다다다다는 박수 소리.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니까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막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숲에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흔들리는 마음이 무엇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왕의 공격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증거하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10절, 11절, 12절, 13절 보면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대화가 있습니다. 11절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라. 마치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징조를 구한 것처럼. 그러자 12절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아하스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20살에 왕이 돼서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정말 산마다 나무마다 숲마다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을 받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다 폐쇄하고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불질러서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던 가장 극악한 일,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제사까지 드는 사악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래서 아하스는 죽은 후에 다윗의 열조 무덤에, 왕가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사악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13절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주신 게 14절의 예언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사악하고 유다의 왕가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700년 뒤 그 시기는 이사야는 알지 못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예수라 이름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증거한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거꾸로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성탄을 2024년에도 또 주신 것은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때 동물들을 모아서 아담과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아내와 함께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와 너희 자손과 영원히 함께하며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가서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도다 하고 높은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축복했어요. 그럼 이 축복이야말로 절대로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틀림없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고 먼 훗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하나님이 천국을 두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전부를 거셨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 전부를 거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며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오후에 성탄의 마음이라고 선물을 준비해서 300곳이 좀 넘는다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 저기 파출소, 어디 근무하시는 분, 노동자들, 전철역에 늘 대민 봉사하느라고 욕먹는 분들,
여러분 사는 동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누실 때 그 몇 분짜리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음이나마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는 메시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외로운 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성탄의 마음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고뇌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고백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나라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대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진리가 흔들리고 위협을 받는 이때 이 진리 자체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언약의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이 저에게 만족함이 되니 주님, 저희도 우리 이웃과 함께하며 우리 가족과 함께하며 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심이 저희 삶의 용기며 격려며 삶의 이유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슴에 담고 새기며 주의 동행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과 함께 하는 성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임마누엘을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선교지에 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